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높이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함께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 전 미국의 한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엔 미국 교인들 중 20에서 34%는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가? 그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20에서 34%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시청하는지는 모르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팬데믹 이후엔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팬데믹은 교회 내에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가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있다면 얼마나 될까? 저는 우리 교회에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그러한 분은 한 분도 없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원해요. 이 기사를 읽고 난 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로 인도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성도들을 이 구원의 길로 정말 잘 인도하고 있는가? 나는 한 영혼이라도 잃지를 원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열정과 그 예수님의 국률함을 가지고 나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알고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인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이 구원의 확신의 이 기쁨과 또 이 감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무엇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병고침이나 이 이적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적보다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적이 아니라 복음을 사모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다. 자,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의 용서와 시험과 악의 문제는 물론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는 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무당 종교예요. 여러분, 무당 종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비니,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니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신이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섬기고 있으니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와 이 세속주의에 물든 이 가짜 기독교. 이 가짜 기독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은 더 이상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장소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현재 내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뭐예요? 천국을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 이동이 아니라 뭐예요? 삶의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아래로 내려왔어요. 내게로 왔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장차 이 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이 공동체에, 커뮤니티에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는데,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 내용이에요. 이 대화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 주셨어요. 복음의 핵심. 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산헤드린 그 공회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는 종교 지도자였고 정치적으로도 힘을 가진 지도자예요. 자,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 빛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니고데모는 영적 어두움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그의 나이는 아마 40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갓 30 넘은 시골 출신이에요. 자, 그럼에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인사를 나눕니까? 랍비어 그래요. 선생님 그래요. 아주 정중한 태도로 인사를 나눕니다. 랍비어,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인 것을 압니다. 그렇게 딱 인사를 해요. 아주 정중하게. 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사람이, 나이도 더 많은 사람이, 시골 출신 예수님에게. 아니,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권 목사님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땡큐, 감사합니다. 좀 더 세게 나가면 잘 아시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뭡니까? 제자들에게 여기 차 좀 내놔라, 차 좀 갖고 와라, 뭐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요, 상당히 의외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를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You must be born again. 그래요. You must be born again. 수수께끼 같은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사람의 중심을 아세요.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니고데모가 진리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왔음을 아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론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본론으로. 여러분, 니고데모의 관심이 뭐예요? 니고데모의 관심은 영생이에요. 영생, 구원이에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다 같은 개념이에요. 다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죠. 내가 무엇을 해야 성공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잘 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직장을 얻고, 여러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세요. 이 니고데모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왜 찾아왔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한다. 자, 예수님의 이 말에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기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서 반문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니고데모는요, 거듭남을 육체적 출생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적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이야기다. 위로부터 오는 영적 출생,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의 이 논란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 비유적 언어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 보이지만.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여러분, 바람 보세요? 바람이 보이면 빨리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 보이지만 바람이 오면, 바람이 불면 그 실제로 바람의 그 역동하는 힘을 느낄 수 있듯이 거듭남의 현상도 마찬가지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역동하는 힘을 느낄 수 있다. 성령이 어디서 와서 뭐 어떻게 오는지 이 원리는 잘 모르지만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이 역동적인 이 힘을 느낄 수 있다. 그대는 이스라엘의 성경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선생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남이 돼야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모르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는데, 구원은 육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늘로부터 주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민수기 21장의 놋뱀 이야기를 인용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무엇을 제일 많이 합니까? 무엇을 제일 많이 하면요,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 아니,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Made in heaven, Made in USA, 코리아도 아니고 Made in heaven. 그 만나도 주시고 먹을 물도 주시고. 사람은요, 자기가 받고 누리는 축복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축복을 더 이상 축복으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감사함을 잊어요. 감사함을 잊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세요. 감사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서 이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 속에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제 진리입니다. 제 진리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이 찾아올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어떻게 합니까? 장대 끝에 놋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 끝에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내용이에요. 자,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3장 16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자 아들을 보내주셨다. 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는 십자가에 들려 죽었다.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자,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읽어보시죠. 시작.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겠어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네.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뜻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From the above, from the above.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그냥 있던 것을 조금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수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예요. 근본적인 변화. 영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Better person,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New person,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는 위로부터 와야 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육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난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포인트가 뭐겠어요? 니고데모가 누구라 그랬어요? 율법에 능통한 학자예요. 유대인이에요. 자, 니고데모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음을 밝히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다면 그건 정말 귀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적 노력으로는 안 된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둘째,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 둘째 뭐라고요? 시작.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물 곧 성령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 곧 성령으로. 네,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마치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면 온 것을 알아요. 그렇죠? 느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어떤 원리로 왔고 어떤 원리로 내가 거듭난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요. 느껴요. 이 원리를 설명할 수 없어도 느껴요. 그게 보여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 성령의 역동적인 힘을 느껴요. 내 삶에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네. 그래서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 성령의 역동적인 힘을 느끼고 이 변화를 내가 느끼기 때문에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세상이 추구하는 거기에 내가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느껴지는 역동적인 힘,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생각, 이 관심, 네. 세상의 것들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네, 이거예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뭐예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새롭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뱃속의 아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세상에 낳냐 이거예요. 부모의 은혜예요. 부모의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일방적인 은혜.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인간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자, 셋째,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 자,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독자를 주셨다. 그 독자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자,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게 같은 말인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영생은 인간의 노력과 의로 얻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이게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마치 뭐라고요? 바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 끝에 달린 그 노뱀을 보면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 이 본다는 것은 단순히 시선만이 아니라 뭐예요?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노뱀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흘러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은 초라한 그 나를,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사랑 앞에 여러분 응답하세요.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구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자, 이 영생, 이 구원,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한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 믿는다는 게 그럼 뭐냐 이거죠.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네.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7장 21절을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 믿습니다 해서 이게 믿는 게 아니고,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곧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사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죠. 의사를 믿으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과 같이 살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요.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소외된 사람을 향해 가요.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 가요.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갑니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갑니다. 장기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죄인이라고 일컫던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향해 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사람은 갑니다.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변화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가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랑, 이 은혜를 나도 어떻게 하면 알게 해줄 수 있을까? 나같이
이 기쁨, 이 놀라운 이 기쁨, 이 감격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라 살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비유. 네?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기뻐 어쩔 줄을 몰랐어요. 너무 즐거워서 잔치를 벌려요. 네.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은 어떻게 해요? 네.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의 심정이 뭐예요? 큰아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너 좀 나가서 너 동생 좀 찾아봐라, 이거 아니에요. 네? 너 나가서 지금 동생이 어디서 굶고 헤매고 있는지 좀 찾아봐라,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근데 뭐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 열심히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 율법주의에 갇혀서 나만 열심히 하면, 나만 열심히 믿으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큰아들,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 좀 나가서 너 동생 좀 찾아봐라. 이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이 성령의 이 역사, 나를 변화시킨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삶의 놀라운 역동적인 이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어둠으로 시작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성경 지식에 능통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진리에 어두웠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진리에 대한 이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자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세상 정상에 서 있던 그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 주십니다. 니고데모는 빛이신 주님을 만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되는데 향유를 내어 놓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둠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예수의 제자로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겸손히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이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오니, 성령을 사모하오니 내게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내게 오셔서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